이제 상반기 마무리되고 하반기 시작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반기 6개월을 마무리하는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16년 동안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도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고 여러분들도 6개월을 잘 살아오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잘 사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교회의 기준이 우리가 가진 생각이 기준이 차야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도모가 크고 보여지는 일들이 대단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수고로만 교회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수 있을까요? 그곳을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셨습니까? 지금의 우리 본당도 코로나의 상황이 참 어려운데 방송장비 교체도 하고요, 부흥회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코로나 시절에 하고요. 구석구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랑을 하십시오. 감사를 드리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좋은 교회 다니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를 자꾸 시키니까 번거롭지만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도 더 벽이 허물어지고 또 하나로 묶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 좋은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제 상반기에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하반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은혜의 100년을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약속의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120주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순천중앙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치유와 성장이 있는 행복을 전파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하반기에 우리가 깊이 새기며 나아갈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를 찬송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기념의 돌, 도움의 돌,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돌을 세우면서 축제와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에셀의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에벤에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고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었고 전쟁에 앞세워서 승리를 보장한다는 법궤를 앞세우고 갔는데 이 법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당시 영적인 지도자여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일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법궤를 앞세우다가 이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근데 후방에서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당시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듣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근데 그 소식을 들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 일에 충격받은 비느하스의 아내,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신의 인생의 이 불행을 맞으면서 자기는 임신해서 지금 깜짝 놀라서 조산으로 낳은 아이의 이름을 붙이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이가봇의 이름의 의미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가봇의 이름인 거예요.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영광이 떠나서 제사장들이 다 죽어요. 민족이 전쟁에 패배해요. 우상 섬기는 민족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자신도 조산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가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20년 전에는 이런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진 그런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겪고 20년이 지나 엘리를 이어서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때에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오히려 빼앗겼던 땅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면서 사무엘은 그 평화 속에서 베델로,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영적인 회복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20년 전과 20년 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상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환경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은 여전히 강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이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나라였다라면 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형태가 아니라 지파별로 그것도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나라가 아니에요.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하였다면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사사 시대에 사사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이 나귀 턱뼈, 철제 무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년 전과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와 회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개혁과 회복 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행했던 신앙 개혁 어떻게 이루었느냐,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여호와만 섬기니라, 신앙 개혁을 이루고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그들에게 도전하고 여호와만 섬겼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이 율법을 받아 제1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었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어요 하면서도 세상 것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우상 숭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신앙의 이중성, 신앙의 혼합주의를 개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 종일 금식을 하게 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척 세상도 섬기고 양다리 신앙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 이중성의 신앙, 혼합주의 신앙으로 살았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함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새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새 역사, 인생의 새 역사 어디로부터 쓸 수 있느냐 보여주고 있어요.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미스바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움은 완전한 회개로부터 완전한 깨우침 속에 자신의 모든 우상을 던져버리고 신앙의 이중성을 던져버리고 신앙의 혼합주의를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태어날 때 바로 그 자리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왜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는데 새로워지지가 않는 거지? 왜 나는 꼭 인생의 문제 속에서 쳇바퀴 도는 듯 힘겹지? 완전한 회개의 자리로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주의 보혈로 씻어낼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나 새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한 회개의 자리, 거기가 거듭남의 자리가 새 역사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또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사무엘과 같이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과 이중성과 혼합주의의 이 신앙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 던져 드릴 때 거기에 새 역사가 시작되고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한 에베네셀의 시대가 열리게 된 거 미스바 광장으로 나갔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가 미스바 광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이가봇의 자리를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떨림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몇 달 전에 점검했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시작하자고 점검했어요. 가슴 벅차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몇 달 흐르고 코로나의 시절이 길다 보니 뭔가 또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떨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가봇의 신앙의 자리, 인생의 자리가 있다라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기는 이 신앙의 이중성, 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뿌리까지 철저히 뽑아내는 신앙의 결단을 드리는 이 미스바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로 나아가자. 미스바로 나아가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대승을 거두고 에베네셀의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연합하고 수고해서 된 것이 아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알리기 위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돌을 하나 세워서요, 미스바와 세인이라는 지역 사이에 세워서 거기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여기까지라는 말 안에는 여기, 장소라는 개념과 까지, 시간이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불행을 청산하고 에베네셀의 도움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마당에 100주년 기념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100주년 때 저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 조형물을 세우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셨어요? 우리 교회를 10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를 축하하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 조형물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그 은혜를 기억하듯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이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는 이 돌,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난 115년의 역사와 2022년의 상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밖에 있는 조형물처럼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뒤적거려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영원히 잊지 않은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도 100주년 기념 조형물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신앙 고백을 올려드렸을 것이고요. 또 저 조형물 밑에는 캡슐을 넣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물건을 넣었는데 제가 밤에 몰래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걸 세우실 때 아마도 우리를 10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또다시 오는 100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과 결단을 드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감사만 했던 게 아니라 결단도 들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에베레셀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과 결단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반기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은 한 두 가지 정도로 드리는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과거에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한 사무엘은 승리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후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이 장소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고백이 첫 번째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이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였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우상 숭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세상 좋아서 세상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어 버리지 않고 그들을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자신들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는 자리, 바로 그 에베네셀의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에요. 자신의 불완전을 고백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한 행실을 보아서는 20년 전과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20년 후에도 그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들은 신앙은 이중성이 있었고 신앙의 혼합주의를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갔어요. 그런 그들이었는데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단지 한 것이라고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고 20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감히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결단하지만 작심삼일이 되고 1년도 못 가서 우리의 결단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들은 사라진 지 오래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시간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5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는 부족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에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너무나도 많이 소모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다른 교회는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 교회만의 영적인 간증이 넘쳐나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이 고백이 바로 에베네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나는 부족하였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먼저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장래와 미래와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거기까지도 도우시는,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는 일회용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영원까지. 블레셋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승리가 계속적으로 그들의 현실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계속적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승리의 자리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미래의 그 자리까지도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현실과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가지신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아니 은혜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폐잔병처럼.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니냐. 참 신앙인은 지난 시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거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그러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 여기에서도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안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날도 구원의 날인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두시고 자신의 진로를 좀 바꿔봐야겠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님,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미래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에 교회를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새로 세워진 건물에서 이 백화점 개관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의 플랜카드를 보니까 그 위에 서치라이트가 밝게 플랜카드를 비치면서 앞으로 이 건물은 백화점으로 쓸 건데 뭐 1층에는 뭐가 있고 이 건물의 미래를 쫙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치라이트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도 저런 서치라이트를 비추셔가지고 내 인생의 미래가 저렇게 그냥 청사진으로 확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춰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너의 길을 안내해 줄 등불을 약속했지 인생 과정 전체를 보여줄 서치라이트를 약속하지 않았다. 나의 등불은 내가 어디 있든지 너를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고 네가 나를 따르는 길을 밝혀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멀리까지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구하고 구해도 그 멀리까지 안 보여요.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목에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등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등불은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미래를 보여주기를 구하곤 합니다. 신비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물론 예언과 은혜를 통해 특별하게 은총을 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일이 갈망을 잘못 갖다 보면 신비주의에 때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가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 거기에도 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는 에베네셀의 신앙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거기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바로 그 에베네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여러분의 가슴에 세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고 삶의 어둠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여기에서부터 영혼까지도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들의 미래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를 알아요. 그래, 그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미래를 알았습니까? 이삭이 그의 미래를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미래를 알잖아요. 하늘의 물결처럼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미래를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직접 보여주시지 않지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주신 은혜처럼 말씀의 등불로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화가로 알려진 터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터너라는 사람이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로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큰 캔버스를 딱 세워놨습니다. 가로 4m, 세로 2m, 많이 크죠. 직사각형의 그 큰 캔버스를 놓고 아이들에게 물감을 주면서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라. 여러 아이들이 막 이것저것 막 그려요. 어느 아이들은 물감을 그냥 짜놓기도 하고 붓을 던져보기도 하고 물을 뿌려보기도 하고 캔버스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한 10분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러자 이제 아이들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그때부터 이 터너라는 선생님이 붓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화가였기 때문에, 저명한 화가였기 때문에 붓을 들고서 하나하나 아이들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을 만졌더니 아름다운 풍경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엉망진창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터너 선생님이 만지니까 풍경화가 되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지저분한 마음, 고통과 상처받은 마음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새롭게 고쳐져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20년 전에도 그리고 20년 후에도 하나님이 떠난 이가봇의 엉망진창인 캔버스와 같은 이가봇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상 숭배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그들이 사무엘과 함께 미스바 광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손의 터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이 그들을 주장하고 인생의 캔버스에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가 시작되므로 에베네셀의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도 그것입니다. 매 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써가는 빛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하반기 시작을 위해서, 또 가정의 여러 문제 속에서 답답함을 넘어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터치를 입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코 하반기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기념비 가슴에 오늘 새기고 가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기까지도 인도하실 거야, 확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반기에는 더 큰 은혜를 입고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더 힘차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 116년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터치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2022년 하반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반기에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반기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심령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오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거기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지고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를 입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